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국제사회 도움이 절실한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 모임인 OECD에 가입한 선진국가로서 2010년에는 진정한 선진국의 지표로 뽑히는 개발원조위원회 DAC까지 가입하여 경제대국으로 크게 번영하여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수혜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해주는 공여국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오직 우리나라 한국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그 기적을 뭐라고 불러요?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2번도 일어나고 10번도 일어나고 100번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한각의 기적 같은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고 말았을까? 왜? 기적은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심어야 일어납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기적은 심어야 일어난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기적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심어야 일어납니다. 심으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겠는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압니다. 이런 기적의 시발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운동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도 기성세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새마을운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내 마음부터 고치자. 내 정신과 자세부터 고치자. 그리고 내 집부터 고치자. 그리고 내 마을부터 새롭게 바꾸자. 이게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한마디로 하면 누구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내 가정부터, 내 집부터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을부터 그래야 나라가 바뀐다는 정신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이 새마을 정신을 만든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인 삼성이 원래 삼성상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삼성이 전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된 시발점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라고 할 때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이 자식하고 마누라만 빼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바꿔라 그랬어요. 자식하고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이 자식하고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는 지침이 하달된 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개혁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든 기업이든 개혁해야 됩니다. 한번 더. 인생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종교이든 정치이든 경제이든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 없이는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도 부패하고 상해졌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으로 개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 없이, 개신 없이, 개발 없이는 무슨 일이든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회하는 자들이 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방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은혜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더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바뀌어야 새로워집니다. 바뀌어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은요,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면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마음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만 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 반성하고 뉘우침으로 끝나지 말고 온전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듣기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는 쉬운데 이것이 내게 산교훈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직위와 직분은 많아지는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한 번도 접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가정에서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영접하셔서 온전한 회개, 참 회개를 꼭 이루고 가세요.
다 아는 것처럼 앉아 있단 말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 이제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 것처럼 앉아 있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제가 이따 회개관에 대해서 들어갈 때 물어보시면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방편은 참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와 함께 경전들이 있지만 계시된 정경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수양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교훈을 수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깨달을 수는 있으나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다른 책들처럼 종이나 제본이나 활자가 같습니다마는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감과 감화와 감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소생함을 얻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용기를 얻고 새삼을 찾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약한 자들이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시들었던 사람들이 힘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못된 자들이 옳은 사람으로 변화를 되어집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좌절하고 허망한 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의 결과와 영향은 계산할 수 없으리만큼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그 인격의 변화는 물론 그 개인적인 삶과 대인의 관계의 수준이 놀랄 만큼 향상되어지고 한 가정이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으면 그 가정의 도덕성이 살아나고 부부의 순결이 지켜지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대언자가 없고 혹 그 말씀을 설명하는 교사가 없을지라도 말씀 자체가 스승이 되어지고 우리를 보살피는 인도자가 되어지고 슬픔을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료자가 되어주시며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치 않도록 도와주는 지도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첫째 뭐라고요? 스승이 되십니다. 두 번째 인도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 위로자가 되십니다. 네 번째 치료자가 되십니다. 다섯 번째 지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 스스로 만능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온전하게 하며 정확한 사명을 깨달아 하늘나라로 이주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며 하늘의 부요와 부강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절망한다고 근심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운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뉘우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한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로 살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영생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제가 은혜 받으려면, 그러면 뒤에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성장하려면, 진리로 살려면, 영생하려면,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슨 관이 잘 돼 있어야 된다? 회개관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회개관을 제대로 정립하시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성장이 안 됩니다. 회개관이 제대로 안 되면 축복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회개관을 제대로 가져야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물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을 하면서 답을 맞춰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하나에 20점짜리입니다. 제가 5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5가지를. 점수는 20점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다 맞히면 100점입니다. 100점. 그런데 5가지 다 못 맞추면 빵점입니다. 제대로 된 회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여러분이 심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5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대로 된 뭘 가지자고요? 회개관. 제대로 된 회개관을 꼭 정립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몰라서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거든 제대로 된 회개관을 꼭 소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회개하는 운동이 무엇이며 회개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는 운동이 무엇이며 회개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 생각을 해보세요. 쭉 생각해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오르게 되어지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떠오를 게 없잖아요. 내가 회개하는 운동이 무엇이고 회개라는 것이 정립이 안 돼 있구나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란 뭐냐?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생명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접선되어서 하나님과 단일 생명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뭐를요? 방향. 뭐를요?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자기 고집과 자존심을 부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회개가 뭔지 모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방향을 완전히 뭐 한다고요?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환이 뭘까? 전환이 문자적인 의미는 전환이라는 건 턴하는 겁니다. 가다가 잘못됐으면 여기가 아니네,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게
전환이라 하면 뭐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 중생한 결과로, 이게 두 번째 중생한 결과로, 세 번째 실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전환입니다. 그냥 전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돌아서는 것, 돌아서 터나는 것,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환이라 하면 뭐냐?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전환이 되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 중생한 결과로, 세 번째 실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서, 네 번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전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울고 뉘우침만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침을 아무리 해봤자 변화가 없습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야 변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오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 주 예수님을 향해 쭉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원문으로 오늘 표현을 하자면 메타노에, 메타노에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 이게 회개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하면 바꾸다, 돌이키다, 고치다, 갈아타다, 전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을 신앙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요, 모든 죄에서 떠나 돌아서는 것이요,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뒤집어 고치는 것이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것으로 갈아타는 것이요, 나를 망치는 것을 전환하는 것이다. 한번 더, 나를 망치는 것을 전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망치는 걸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울고 후회스러워하고 부끄러운 지난날의 저주로운 생활을 고백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뭐 한다고요? 전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버려야 회개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은 변화요, 변화는 곧 합당한 열매요, 합당한 열매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아무나 아무 때나 나오고 싶을 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두 가지 답을, 예, 아니요.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회개는 아무나 아무 때나 나오고 싶을 때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네,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서 회개하면 다 복받죠. 다 성장하죠. 다 잘 되죠.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회개는 아무나 아무 때나 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회개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 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뭐냐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흥황하는 사람, 자기 계획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과 같고 온화한 사람과 같고 많은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서 만나면 참 많은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손으로는 많은 사람하고 악소를 하면서 속에는 악독이 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수군수군하고 남을 흉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되게도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주시고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때 괴로워하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연약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바싹 엎드리셔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 육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아도, 현실과 형편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수지 맞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거를 놓치면 낭패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으셔야 돼. 한번 다시 하면 돼요.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꽉 잡겠습니다. 꽉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회개의 방편이 무엇인가? 이 회개의 방편이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회개의 방편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의 방편이. 회개의 방편은 첫째, 평소에 늘 기도에 힘쓰셔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기도에 힘쓰셔야 돼. 그래서 기도로 늘 깨어 있으셔야 돼. 이게 첫 번째. 회개의 방편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회개가 되려면 회개의 방편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내가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평소에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일 먼저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방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뭐 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고 고치고 바꾸고 개선하고 청산하셔야 돼. 이게 세 번째 방편입니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의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되어야 회개가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평소에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늘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놓치지 말고 그걸 꽉 잡고 고쳐야 됩니다. 바꾸고 개선하고 청산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느냐? 왜 회개하라고 당부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뜻이 뭐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지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뜻이 뭐냐면 세 가지거든요. 첫째, 근원적으로 나를 성장시켜서 승리, 성공,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근원적으로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장을 시켜서 승리, 성공,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장이 없다면 자멸하게 됩니다. 성도는 성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이 되다가 멈췄어요. 그 얘기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데 신앙생활이 성장하자고 멈추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끌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좋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꾸 과거에 붙들려서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추게 되어지면 이렇게 답답하고 끌끌하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근원적으로 나를 뭐예요? 성장시켜서 승리, 성공, 성취를 시켜주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느냐? 두 번째,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통하는 관계를 성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근본적으로 나를 뭐라요? 변화시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통하는 관계를 성립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변화시켜 주시려고.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누구하고 막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까지 잘 나가다가도 하나님과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오늘까지 건강했는데 뇌에서 막혔다든지 혈관에서 막히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심장도 그렇습니다.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무슨 관계? 교통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만 하면 시원하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입은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면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믿는 척하다가 그만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꾸준히 근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소통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 뜻이 뭐냐? 세 번째, 기본적으로 나를 전환시켜. 기본적으로 나를 전환시켜 하나님과 동거, 동락, 동행해 주시려고. 한번 더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나를 뭐 시켜? 전환시켜 하나님과 동거, 동락, 동행해 주시려고.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전환된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동거하게 되고 동락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동행하니까 즐겁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어지면 자꾸 형식화가 되어지고 율법화가 되어지고 외식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사람은 외식하지 않습니다. 형식화하지 않습니다. 율법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느냐? 망하지 않고 흥하게 하시려고.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냐?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근원적으로 나를 성장시켜서 승리, 성공, 성취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통하는 관계를 성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 기본적으로 나를 전환시켜서 하나님과 동거, 동락, 동행해 주시려고. 그래서 주신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점수가 잘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가 점수를 잘 매겨보세요. 하나에 20점짜리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오늘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 것 같은데 몰라.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봤으면 무엇을 회개하라고 할까? 그러면 대답을 할 거야. 아마. 혹시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있은 거, 거짓말한 거 회개하라고 그럴 거, 회개하라는 거 아닐까요? 혹시 동생하고 막 싸워서 관계가 안 좋은 거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여기 앉아 있으면 대답이 그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 그렇게 회개를 해. 회개하라 그러면 직장에서 누군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거, 이런 거 회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 때 3가지가 안 되면 빵점입니다. 이 3가지 오늘 여러분 이걸 모르면 빵점이에요. 여태 회개를 잘못했던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믿음 전환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전환입니다. 신앙 전환, 믿음 전환, 신앙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내가 계산해서 이건 안 된다고 그럴 때 이건 틀렸어, 안 될 것 같아, 절망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세를 바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때로 보면 사람을 신뢰해, 방백을 의지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그리고 자꾸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야 되는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 이걸 전환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믿는다든지 방백을 믿는다든지 인생을 의지한다든지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이것부터가 철저하게 회개가 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되는구나.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 신앙, 우러러보는 신앙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물질이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방백이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제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것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편도 우선이 아니고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자녀가 우선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밀리는 수가 있거든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회개가 되셔야 된다. 두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소속 전환, 입장 전환, 사상 전환, 소원 목적 전환, 마지막으로 지식 전환.
자, 첫째 뭐라고요? 소속 전환. 두 번째 입장 전환. 세 번째 사상 전환. 세 번째 소원과 목적 전환. 다섯 번째 지식 전환이 돼야 된다. 이게 회개가 되셔야 돼요. 그 소속 전환은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이제 내가 옮겨졌는데 아직도 생명선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사망선에서 어슬렁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집을 나간 탕자에서 이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세상 탕자가 가지고 있던 습성과 버릇으로 살고 있다면 이거 고쳐야 됩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마귀에게 끌림받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말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신자로 살지 못하고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권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부족해서 자꾸 의심하고 있다면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게 소속 전환입니다. 두 번째 입장 전환은 분간 탕자 입장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들의 입장이 되셔야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바울의 입장이 되지 않고 사울의 입장으로 살아갑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셔야 돼요. 입장 전환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사상 전환이 되셔야 돼요. 사상 전환. 세상 사상에서 천국 사상으로 내 주장, 내 힘,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사상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상이 전환되셔야 돼요.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 내 목적,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육적 소원을 이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소속 전환이 되어지지 못한 것, 입장 전환이 되지 못한 것, 사상 전환이 되지 못한 것, 소원 목적 전환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 전환, 입장 전환, 사상 전환, 소원 목적 전환이 확실하게 되려면 마지막에 있는 무슨 전환이 돼야 돼? 지식 전환이 되셔야 돼. 한번 더 해서 지식 전환이 돼야 된다. 무슨 전환이 돼야 된다고요? 이거 안 바뀌기 때문에 소원 목적 전환이 안 됩니다. 지식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상 전환이 안 됩니다. 지식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입장 전환이 안 됩니다. 지식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속 전환이 미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건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할 게 뭐라고요? 지식 전환입니다. 지식 전환. 한번 더 해보세요. 지식 전환은 꼭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지식 전환이 돼야 됩니다. 지식은 이 지식 전환이라 하면 사망적 지식에서 무슨 지식으로? 생명적 지식으로. 세상 지식에서 무슨 지식으로? 하나님 지식으로. 진리적 지식에서 무슨 지식으로? 진리 지식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지식 전환이에요. 사망 지식에서 뭐로? 생명 지식으로. 세상 지식에서 뭐로? 하나님 지식으로. 진리적 지식에서 뭐로? 진리의 지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바뀌잖아요. 이거 안 바뀌면, 이 지식이 안 바뀌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미신에 빠져 있고 옛 생활에 매여 있고 예전 잘못된 습관에 그대로 젖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지식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 지식이 전환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여기 복권 사는 사람들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권 사는 사람들 보고 오늘 왜 복권을 삽니까? 그러면 간혹 복권 사는 사람 중에 오늘 제가 무슨 꿈을 꿨다래? 그렇죠. 그게 안 바뀌어갖고 그래서 그거 안 바뀌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이게 지식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으면 이 예를 들어줘야 사실 이해가 굉장히 빠른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딱 듣고 마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지식 전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전환으로 되느냐? 진리의 지식으로 바뀌셔야 된다는 거지. 뭐로 바뀌셔요? 진리의 지식.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상에서는 크게 이렇게 지식이 있고 하나는 세상적 지식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식, 진리적 지식, 그리고 진리의 지식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하늘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꽉 채우셔야 돼. 그 기준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뱀 꿈을 꾸면, 아니요, 돼지 꿈을 꾸면 뭐 좋은 일이 생긴, 그러면 그거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 없으면 그건 맞는 소리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은 하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지식이고 천례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지식이 진리 지식입니다. 그래서 진리 지식은 7가지로 딱 정리돼요. 첫째, 천례음성이다. 두 번째, 구원의 지식이다. 세 번째, 생명의 지식이다. 네 번째, 면류관을 얻는 지식이다. 다섯 번째, 천국에 쌓는 지식이다. 여섯 번째, 회개하는 지식이다. 일곱 번째, 세상을 이기는 지식이다. 우리 세리나 7가지가 딱 파괴했냐? 진리 지식을 딱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지식인데 그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라고 할 때 첫째 뭐라고요? 천례의 음성. 두 번째, 구원의 지식. 세 번째, 생명의 지식. 네 번째, 면류관에 얻는 지식. 다섯 번째, 천국에 쌓는 지식. 여섯 번째, 회개하는 지식. 일곱 번째, 세상을 이기는 지식. 그러면 이 진리 지식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겠느냐? 이것만 소유하면 되는데, 지식이 전환되어져서 이 진리 지식을 소유하면 되는데, 그럼 이 진리 지식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아주 간단해. 주관을 버리고 객관이 되시면 됩니다. 뭘 버리면 된다고요? 주관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 주관을 버려라.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을 버려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걸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는 방편은 아주 쉬워요. 뭘 버리면 된다고요? 주관을 버려. 내 주관을 버리면 돼. 내 주장, 내 의견, 내 위주로 사는 것을 버리고 이제 객관이 되면 돼. 객관이 된다는 것은 순수 객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순수 객관이.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이 진리식은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이 전환되어야 소원 목적이 전환되어지고 사상이 전환되고 입장이 전환되고 또 소속이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개할 것인가? 전환되어야 될 이런 것들이 전환 안 된 걸 회개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세 번째, 욕심 전환입니다. 뭘 전환이라고요? 욕심. 미안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 중에 이 욕자 들어가지 않는 게, 욕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탐욕, 음욕, 야욕, 욕심. 이게 망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사망을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 이게 결국은 이게 망치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도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도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신 분은 이 부분에서 늘 회개를 하기 때문에 생기면 뽑아내고 생기면 뽑아내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섭섭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욕심을 전환시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결국 망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첫째 뭐라고요? 믿음 전환, 믿음 전환, 신앙 전환. 두 번째 소속, 입장, 사상, 소원, 목적, 지식 전환. 세 번째 뭐라고요? 욕심 전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제대로 된 회개관을 소유하셔서 이 짤막한 인생을 사는 동안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꼭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마는 것이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운전대가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면 다른 거 다 기능이 좋다 할지라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다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아질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생활터전은 빙글빙글 돌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어지면 개선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거 회개 하나만 제대로만 가져도 흥하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3절에서 5절에서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짤막한 인생을 사는 동안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합당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스러운 인생,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인생 되지 않도록 회개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회개관을 통하여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지식전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나를 망치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음욕과 세상 많은 욕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셔서 짤막한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윤우 군이 내일 논산 훈련소로 군입대를 합니다. 이제 군입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그곳에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멸려 역사하심이 제대로 된 회개관을 소유하여 이 짤막한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회개하라 하실 때마다 나를 고치고 진리의식으로 소유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감으로 세상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준 자녀손들과 소중한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처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